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시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도 지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 안에서 다루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다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간 안에서 다루신다는 것은 역사 안에서 다루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시간의 내용들을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시간의 내용들을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하시려는 그 모든 일들이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심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시작하신 주님이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으로 마지막 날 죄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으로 끝을 맺으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그의 섭리와 주권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한 영혼 한 영혼의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고 작고 작은 부분까지도 만지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창조주이신 분이 섭리자요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창조의 일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합니다. 주일학교 때 외워서도 잘 알죠. 첫째 날 뭔 말 드시고 둘째 날 뭘 말 드시고 정말 닭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줄줄 깹니다. 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역사의 주관자 되심, 그건 어떤 내용인지 잘 정리가 안 돼요.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역사에 무엇을 섭리하시고 무엇을 주관하셨는지 잘 몰라요.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처음 이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성경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인간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타락한 존재 뭡니까? 사단이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타락했어요. 죄의 원인이죠. 이 먼저 타락한 사단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짓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타락했어요, 이놈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타락한 이 존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으로만 지은 거예요. 천사들이죠. 자, 이 영으로만 지은 천사가 교만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의 원흉이 되어버린 존재가 사람을 또한 죄짓게 했습니다. 내용을 다 아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지목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죠. 곧바로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기간 그러면 특별히 성탄절에 가까이 오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 동방박사, 목자들, 향유옥합, 그 다음에 뭐예요? 향유옥합이죠? 그 세 가지 선물, 뭔지 기억하시나요? 몰약과 유향과, 그 다음에 뭐죠? 금은보화인가요? 네, 향유옥합이 아니구나. 그건 누가 했지? 아, 마리아가 있구나. 쫙 봐가지고. 몰약과 유향과 황금이죠. 이런 선물.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 뭐 이런 거 많이 묵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셔서 벌어진 상황보다는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기다리는데 왜 다시 오시는지, 오셔서 뭐 하시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목적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첫 오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다시 오심을 재림. 이 그리스도의 초림은 요셉과 마리아가 계시받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창세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 기원이고 죄의 시작인 사단이 죄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지목할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기원을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너가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 말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혈통으로 나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타락한 사단을 따르는 이들 말하는 거죠. 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세상 군왕들, 사단을 따라간 타락한 모든 세상 것들, 이게 바로 사단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자, 주님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신 거죠. 사단의 운명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죄를 박살내고 깨트리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멸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일들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셔요. 정말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유입니다. 창세기의 3장에 후손이라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거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씨. 씨라는 단어는 육적 혈통을 일컫는 직접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뱀의 씨를 머리를 박살낸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육적인 계보, 여자의 육적인 계보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후손이라는 말, 씨라는 말, 계보, 육적인 혈통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이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죠.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을 전제로 하고 역사를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역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죄를 완전히 멸할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일은 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그 후손, 이 육적 혈통이 그냥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자,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도 사단이 죄를 다 뿌려놨는데 그 죄악된 세상에서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사단을 멸할 메시지들을 막 주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막 알려주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알려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박멸하는 겁니다. 죄를 박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육적 계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합이잖아요. 이삭은 완벽한 조합. 또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사건들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경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응답받아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인신제사 가증하게 여기는데 아브라함 보고 인신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번제 어떻게 드려요?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게 번제입니다. 각을 떠서 태우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군말 없이 믿음으로 옮깁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죠.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셨어요. 너가 사랑하는 너 독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제물로 막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2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겁니다. 이거는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안 드린 게 아니라 이건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올려서 내리칠 때 이미 그 아들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이죠.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잊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믿음의 아들입니다. 원래 아들은 둘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근데 독자라고 했습니다. 왜 독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아니잖아요. 독자 아닙니다. 이스마엘 형이 있습니다. 배다르지만. 근데 내 독자라고 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둘도 셋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 그 독자 아들을 드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터져나오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내라. 내 씨가 네 육적인 혈통, 믿음의 혈통을 통해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알리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성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알리십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모리아산이 어딥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이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이 일이 있은 1000년 후에 다윗이 여기서 죄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역대하 3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고 1000년 후에 거기에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메시지가 또 한번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24장 60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이 메시지가 리브가에게 전달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리브가에게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원수의 성문, 그 대적의 성문,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대상을 두고 계속 그것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너 씨가, 너 육적인 혈통이, 믿음의 혈통이 어떤 차지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네 후손이 그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사단. 사단의 심판이죠. 영적인 메시지인데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일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방해를 놔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에 중요했던 것,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계보, 육적인 혈통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택한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까? 믿음의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고 완성한 민족으로 서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이 계속 방해하죠. 그래서 이 민족 데리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때로는 불순종하게 하고, 때로는 완악하게 하고, 때로는 우상숭배하게 하고, 어떤 때는 막 불평불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멸하시도록 충동질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또는 극단적으로 아예 그냥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혈통을 막 끊는 그런 계계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 십수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믿음의 아들, 육적인 아들, 완전히 100% 믿음하고 동떨어진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입니까? 애굽 때 바로왕 때 모세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이 히브리 민족의 노예 민족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씨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 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페르시아 경내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씨를 말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에스더 말씀 볼 때 더 깊이 볼 텐데, 그 다음에 헤롯 대왕 때 또 어땠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뭐예요? 사단이 계속 벌이는 짓입니다. 왜요? 자신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게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집요하게 일들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상숭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단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믿음이 심어지는 것을 방해하도록, 순종이 사라지도록 계속 사단이 죄를 뿌립니다. 근데 주님 어떻습니까?
반대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잊어버릴만 하면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근데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7장에 나와요. 근데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할 때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냐?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는 남유다 왕국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 때 기억하십시오. 남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 때에 사역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때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우시아와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 비교적 칭찬을 좀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회복했죠.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칭찬 많이 했습니다. 아직 말년에는 좀 그랬지만.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치리하기 전 그 아버지 아하스,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때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아하스 때는 좀 영적으로 암울했어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세상을 신뢰했던 때예요. 우상 숭배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멸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남유다 왕일 때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치리하고 있었을 때요. 그리고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담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어요. 7장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덜덜 떨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 누굽니까? 스알야숨. 이사야 아들이 스알야숨인데, 이사야 너와 너 아들은 누구를 만나라?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해라. 뭐라고 전할까요? 야 아하스야, 세상 군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계략은 모두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죽게 된 거는 죽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간구해야 되는데, 빌어야 되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믿음의 왕들이 뭐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 이사야에게 또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징조와 표적을 구하래요. 하지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표적과 징조를 구했던 몇몇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데리고 아모리 사람 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한 징조와 표적을 구하는데 태양을 보고 명합니다. 태양아,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다 쳐 죽임을 받을 때까지 태양이 안 내려옵니다. 엄청난 표적 아닙니까?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 묻기 위해서 징조와 표적을 2번이나 구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표적을 주십시오. 징조를 주십시오. 근데 죄송한 마음으로 구하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표적 구하고 징조 구하는 게. 죄송한 마음으로 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제사를 진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받아갑니다. 그걸 보고 기드온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솜털뭉치. 솜털뭉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를 구합니다. 주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솜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주님,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솜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했더니 또 그렇게 됐어요. 징조와 표적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이게 뭔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구했던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하스에게 그거라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거라도 좀 구해라. 너 믿음 없는 거 다 한다. 네 수준에서 그런 거라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교만하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러고 나온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말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너가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16절이 가장 난해한 부분인데 근데 그냥 보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자,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이죠. 그게 바로 그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 말은 뭐예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악을 버린다. 근데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악을 심판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분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악이 심판받고 평화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거는 이 유대적 표현으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 평안의 때, 화평의 때를 말합니다. 샬롬의 때. 그러니까 죄가 심판받고 예수로 인해서 죄가 심판받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이 중요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하스입니다. 너가 미워하는 두 왕,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입니다.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심판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너가 싫어하는 두 땅이 황폐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거는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두 개로 쪼개졌던 때를 말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질 때,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그때부터 한 번도 모든 백성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환난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자, 이게 여러분들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르신을 물리치기 위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아수르를 끌어들이니까 아수르가 와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아람도 그때 멸망돼요.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압박하게 돼요. 완전히 유린당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왕이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 세상 죄, 세상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아하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그래서 뭡니까? 심판의 징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이름이 언제 쓰여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14절에서 예언했거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지 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분이 그러기 전에 너가 밀어한 두 왕과 너는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바로 심판의 상징, 죄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풀이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뭐예요? 그 일들이 성취되어져 갔다. 그 시대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판을 언급합니다. 1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11장도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사단은 심판받습니다. 죄의 모든 원흉은 다 심판받아요. 그를 따라간 자도 심판받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도 심판받아요. 예수의 제자가 아닌 모든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정죄받습니다. 무엇으로 정죄받는다고 했습니까? 공의로, 정직으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죄가 심판받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율법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장은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무엇을 기록합니까? 완전한 회복을 말하잖아요. 열방의 회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이요 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강림하시리니.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여러분들 바다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당연히 바다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사역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사역 가운데 진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눌렀지만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누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떠나가고 진짜 나뉘어졌어요. 빛과 어둠이 진짜 나뉘어졌는데 어둠 떠나가고 죄와 사망 권세 하나님 말씀으로 저주받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목적 없이 지내지 마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를 멸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